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방금 광고드린 대로 우리 황 장로님 8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월 첫째 주 교회 오시려고 준비하셨다가 힘이 들다 하시면서 오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온이 굉장히 올라가면 또 떨어지면 몸이 약한 분들은 그 기압들을 이기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든가 또 그랜드 캐년 이제 그런 지역을 갔는데 그 해에 그 지역을 갈 때 교회 전교인 수양회와 또 태국의 단기 선교 일정을 수양회를 마치고 한 3일 있다가 또 태국 당선교 갔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이틀 있다가 또 미국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그 태국 단기 선교 가서는 같이 갔던 한의사 집사님이 저녁에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돌아가시는 줄 알았죠. 정말 참 엄청난 그런 이 마음의 짐들을 졌는데 함께 했던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응급처방만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지나고 의식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깨어나고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런 많은 마음고생과 또 육체적으로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하면서 몸이 약해져 있는데 고산지대에 갔더니 고산증이 생겨서 이제 그 좋은 경치와 공기를 마시면서도 계속 비몽사몽간에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이 약해지면 어떤 이 기압들이 우리가 보통 살아왔던 기압보다 높아지면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 장로님이 또 이렇게 몸이 약해지시고 하시면서 이런 기온들을 이기지 못하고 밥을 끊으시고 그러다가 거의 50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었다. 죽음. 이 죽음은 우리 모두가 때가 되면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이르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죽음, 내가 죽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슬픈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먼저 생기고 이별이라는 슬픈 마음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더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군요. 어쩌면 그런 마음보다는 그거는 억지로 생각하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야만 그 마음이 들 정도이지 죽음 그 자체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은 슬픈 일이고 그것은 마치 고통스러운 일이다.
어떤 굉장히 나쁜 의미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개념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첫째,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본래의 집 본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이다. 여러분, 여행을 떠났다가, 여행 그 자체는 즐거운 일이지만은 여행은요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지면 한편으로 빨리 집에 돌아가서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는데, 이 집은 우리가 여행 갔던 곳보다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집에서 아주 이렇게 참 잘 지내다가 우리 자녀들 군에 보냈다, 그러면 그 군 내무반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군 복무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 소망을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갔던 군과 같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집과 같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안식을 주는, 평안을 주는, 행복을 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 본래 집으로 돌아간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것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 평안, 기쁨의 현장이 바로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여러분,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먼저 간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사명에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다. 그 얘기는 내가 힘이 있을 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 그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려놓을 때가 바로 죽음의 때이다. 그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에게 어떤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것도 주신 사명이고, 내가 은퇴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든 대로 나에게 주어진 각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수고했다, 그 사명을 내려놓아라. 사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요린 장로님은 바로 이렇게 끝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입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죽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죽음을, 축복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명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바울 사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자기 목숨까지도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내려놓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한 삶을 걸어갔다. 빌립보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근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길박당하는 환상.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올라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당신이 지금 올라가면 분명히 길박되어지고 당신의 상황에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고 그 길 걸어갔던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바울 사도의 교회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울 사도 교회론에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택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택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택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다. 그리고 바울은 3장에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하기로 결단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셨는데 바로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은 내 평생의 사명이고 내 모든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될 그런 일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한 삶에 내가 갇힌 자 된 바울은 라고 말합니다. 갇혔다는 거예요. 사명에 갇혔고 복음에 갇혔고 은혜에 갇혔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가난이 닥치고 육체의 시련이 닥치고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 심지어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런 생각을 부었던 거예요.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주시는 환경을 개의치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그 개의치 않는 환경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복받았다. 많은 재물을 얻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정말 우리가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쓰는 그것이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도 축복이고 병드는 것도 축복이고 핍박받는 것도 축복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 땅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요, 부자 되어서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자 된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인류와 이웃들을 위해서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많은 말씀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되새겨야 될 말씀들이 있지만은 또 이 말씀도 우리가 가슴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힘들게 짜증스럽게 그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차이가 뭡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즐겁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신경질적으로 한다. 차이가 뭡니까? 첫째는 즐겁게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자기의 취향과 맞아서, 취미라서, 좋아하는 일이라서.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요, 취미도 아니고 취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난주 예전도회가 사랑의 바자회, 선교 바자회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김치 하느라고, 김치는 보통 다듬고 또 이렇게 소금에 절이고 건지고, 그리고 또 속에 넣는 양념들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이렇게 버무려하는 그런 작업까지 참 많은 시간들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 그리고 이렇게 많은 김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일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즐거운 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사명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 섬김과 봉사의 사명이다. 내 작은 노력이, 내가 좀 몸은 조금 고달프지만은 이 고달픈 몸을 통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명감을 가졌을 때 정말 휘바람을 불고 콧노래를 내면서 기쁘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감 전혀 없을 때, 당신 권사이기 때문에, 여전도의 회원이기 때문에, 당신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기 때문에 해주시오.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이마에 표시가 다 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서, 억지로 기쁨이 없이.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억지로 하는 것도 물론 억지로 해서 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했다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짜증내지 말고 자기 어떤 이 한계를 넘어서지 말고 조용히, 만일 절대로 못한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라도 하지 말아야만 교회 공동체가 덕이 되고 또 본인조차도 덕이 되는 거예요. 당신 권사이기 때문에 하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섬김의 사명을 위해서 권사로, 집사로 세웠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생명, 우리를 위해서 이 생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후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알겠습니다. 네라고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내 사명으로 이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능력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걸맞는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성도 여러분, 나서기 좋아해서 하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를 필요로 해서 부르셨다. 그럴 때 내 여러 가지 일정이 있고 피곤한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하지 않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따라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참 많은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똑똑한 인물입니다. 그의 환경적인 가정적인 배경이 대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장래가 촉망되어진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열심히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구십니까? 내가 비방하는 예수라. 그 부르심 앞에 자기 모든 삶을 다 맡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라 내가 배웠던 지식도 내가 가진 가정의 배경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어떤 명예뿐 아니라 힘이 되는 권력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내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지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우위에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는데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 가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편지를, 서신을 써 보낼 때 친필로 썼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드디오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바울이 불러주면 대신 필사하고 마지막 인사말과 사인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필로 썼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아마 바울 사도는 그 시력이 굉장히 나빴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런 바울 사도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은 그 고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하나님, 나에게 이 안질이 없다면 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일들을 잘할 수 있을 텐데요 하면서 3번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응답이 임했습니다. 뭐라 하시는 겁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내 은혜는 너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뭡니까? 삶의 약점들이 있죠. 약함들 말입니다. 주님 일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마음껏 하고 싶은데 가난이라는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돈이 있다면 내가 더 남부립지 않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 텐데, 만일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돈과 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빠이
하고 멀리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이라는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내가 이 건강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건강 주셨다면 다 세상으로 나가서 등산을 다니고 친구들 놀러 다니고 뭐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나에게 그 약점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 그 질병이라는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배웠더라면, 저 사람은 대학도 나왔고 석사, 학사, 박사 학위도 받아서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배웠더라면 너보다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했을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배우지 못한 그 약점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점은 세상적으로 약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다 버렸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다 가로막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양식을 다 채워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을 부르시고 자녀를 부르시고 그 종을 책임지는 주인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자녀를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 기쁨,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바울은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삶들을 다 맡겼다. 여기에 바울 사도의 바울 사도됨이 있고, 여기에 바울 사도가 그런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도 참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칭송하는 그런 많은 일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1560년경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2세대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를 시작하게 만든 존 깔뱅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직을 부여하셨다. 천직을. 다른 말로 사명입니다. 천직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버는 일을 맡기셨고, 섬기는 일을 맡기셨고, 기도하는 일을 맡기셨고, 전도하는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직장 중에서, 많은 직장 중에서 수없이 다양한 직장, 그 직장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그런 천직 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땅에 많은 재난들 생기지 않습니다. 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다. 그러면요, 내 sinh命을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한 그 세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랑한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직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구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젊은이 2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대학원생들이었는데 이제 학부 때까지는 사실 교수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만은 대학원 가면 논문 지도 받으면서 굉장히 이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를 형성시킵니다. 그런데 이 지도 교수인 우리 교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인품이 좋고 참 이렇게 존경스러워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이더라. 야, 정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천직이기 때문에 그 천직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 어떤 교회로 비춰져야 됩니까? 야, 한국 교회, 교회에 갈 필요 없어. 예수 왜 믿어?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런 것이 부정적인 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끼치고 승리가 배풍을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교회를 밟는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속으로, 야, 저기 그래도 제대로는 교회에 있구나. 아까 사무실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웬 남자가 전화가 와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언제 이용합니까? 그래서 물었더니 토요일 오후에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와 또 주일은 우리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장소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럼 평일 됩니까? 평일에 빈 시간들은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합니까? 농구. 이래서 농구는 아마 천적이 낮아서 좀 힘듭니다. 뭐 다른 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용은 무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무료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생각 속에 교회를 무료로 개방한다. 전기비도 들고 냉난방비도 들고 그러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문화교실을 하면서 탁구장 지하 오픈해서 또 이렇게 그런 또 기타 교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린이집 지원들 오픈하면서 우리가 비용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료로 지금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방하고 있는 겁니다. 4층 돌봄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우리 구청에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우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말 교회가 섬김의 일들이 우리의 천직이다라고 했을 때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기에 그래도 그 교회들 중에서도 참된 교회들이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교회를 향한 그들의 생각들이 바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천지,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동료들, 내가 또 만나는 이웃들, 또 내가 만나는 친구들,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것이 내 평생의 천직이다 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오늘 이 사명의식은 바로 이런 의식까지 연결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누구 앞에서의 고백인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인가? 우리는요, 이 고백을 읽으면 누가 생각이 났냐? 구약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구약에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유명했던 왕, 누구죠? 솔로몬 왕.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의 그 간절한 소망을 들어서 응답해 주겠다. 하나만 구해라.
그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엄청난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 똑똑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목이 곱고 교만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작은 아이, 철없는 아이 같습니다.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송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솔로몬에게, 자, 네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너 자신을 위해서 부도, 수도, 재물도 구하지 않고 장수의 은혜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실히 들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구하지 않는 부와 수도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왕자로서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가장 큰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정말 기고망장할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이었을 겁니다. 훈련도 똑똑히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어린 영혼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시하는 그 무시가 그 어린 영혼과 함께 하시고 그 어린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내 아버지를 무시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는 그가 많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해서 똑똑한 인물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히브리 이 헬레니즘 문화를 많이 공부한 그런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대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항상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부지 작은 아이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일들을 조금도 잠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여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2장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이 되셨더라.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의 겸손함, 여러분, 그런 삶을 바울 사도는 그대로 가슴에 새기고 그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실천했더라. 그런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일꾼으로 삼았더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가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말씀을 듣느라고 광야 모였습니다. 배고파서 기진맥진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 있느냐? 먹을 걸 살려면 3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여러분, 300데나리온을 살려고 또 하면 한꺼번에 음식을 가져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때 빌립이 여기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오느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눠주라, 떼어주라.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가바구니 가득히 남은 것을 거둬들였더라.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질 뿐이시다. 지난 주일 여러분 영상 보실 때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몇 송리를 열렸다고요? 4,500송리. 몇 배? 100배. 보통 포도송이 한 포도송이가, 포도나무가 40에서 50포기 정도의 송이 정도를 열리는데, 여러분 그 나무는 한 그루에서 40m 줄기가 뻗어가서 4,500송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 기적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런 기적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섭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기적 같은 역사들도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룩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명을 감당했더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철저하게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수준만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천직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바울 사도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것을,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밀이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감춰뒀다. 두 번째는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간 구원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삼으시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비밀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감춰두시고 사람의 눈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었더라.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가진 사람이 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경륜을 깨닫고 누리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염려들입니다. 걱정, 근심들입니다. 욕심들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 만족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걱정, 의심, 염려라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자, 지금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있는 돈 탈탈 털어서 맛있게 했습니다. 야, 배 두드리면서 참 배도 부르고 참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점심을 먹었으면 저녁 어떻게 하지? 아니, 자, 점심을 먹기 위해서 참 근사하게 차렸습니다. 힘든 중에 먹고 있으면서 저녁 걱정하는 거예요. 자, 점심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는 기쁨만 누려야 되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저녁 걱정은 저녁 가서 하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점심 먹으면서 저녁 걱정하고, 저녁 먹으면서 아침 걱정하고, 아침 먹으면서 다음 주 걱정하고, 한 달 후 걱정하고, 1년 후 걱정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합니까? 닥치니까 다
해결되어 왔더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섭리를 알면서도 또 그 기세에 매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심하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비밀로 감춰두더라. 그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경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다. 오늘 이 자리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로 이 기도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바울 사도가 보았던 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오늘 내 삶의 현실은 이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때를 따라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다 맡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삶을 걸어갈 때, 내 직장에서, 가정주부로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명의 삶을 의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의 삶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